이것은 믿음이 과격하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많은 경우에 과격한 행위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격한 믿음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음 자체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과격하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다, 그거죠. 참된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고, 또 이 신사적인 자세, 신사적인 게 중요하지만 신사적인 자세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사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신사적인 것은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격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 다 완전히 맡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서 담대하고, 그래서 과격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믿음은 담대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과격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좀 거친 것 같아서 역동적인 믿음,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역동적인 믿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럼 좀 어감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과격한 믿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의 이 과격성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것에 중풍병 걸려있던, 그래서 거동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데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병도 나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아는 사람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상에 메워서 가지고 오죠. 집 앞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상에 눕혀져 있는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문을 다 막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다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쉽게 이 큰 상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을 내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4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격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 지붕을 막 뜯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보통 과격한 일이 아니죠.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린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과격한 행위입니다. 아마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근수근 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야단을 치고 또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여튼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경우에 벗어나는 행동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만을 보아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병을 고쳐 주시기 이전에 죄 사함부터 먼저 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것이 흔치 않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병도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격한 행동이었죠.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많은 경우에
과격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과격한 행동이죠. 경무에 벗어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러나 뭐 지붕이야 나중에 고쳐주고 보상해주면 또 뭐 그러면 경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 이렇게 보상해주고 다 고쳐주고 하면 뭐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뭐 특별히 크게 뭐 잘못하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의 어떤 그 과격성을 보게 됩니다. 또 예를 또 들면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경우도 좋은 예가 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블레셋은 얼마나 군사도 많고 강력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키가 뭐 한 3m 된다고 돼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장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두 오금을 저리고 있습니다. 왕부터 장군과 병졸들까지 모두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블레셋 군대는 강력했고 장수는 너무나도 대단한 엄청난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던 어린 다윗의 마음이 끌어올랐죠. 아버지 신부로 왔다가 그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나서 이 다윗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블레셋은 계속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인가.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달려가죠. 엄청난 장수 앞에 달려가는데 뭡니까? 막대기 하나하고 돌멩이 5개. 보통 과격한 행동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장수를 향해서 어린 소년이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이 투구도 갑옷도 없이 이렇게 믿음 하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죠. 이 보통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런 과격한 행동을 유발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선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정말 맞다면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뭐 칼과 창 무기에 많고 적음 어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게 분명히 맞는 사실이라면 다윗의 이 행위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인 시각을 볼 때는 보통 과격해 보이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보통 과격하게 보이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그처럼 과격한 행동을 어떤 면에서는 유발한다기보다는 촉구한다고도 어쩌면 더 말할 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과격한 행동을 유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나가서 오히려 과격한 행동을 촉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여라.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믿음이 있는지 한번 나타내 보여라.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죠.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 믿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주시는 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주시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상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사람들 보기에는 과격하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과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 절 7절에서도 그 과격한 믿음을 보게 되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7절 앞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노아가 이렇게 했는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얼마나 과격하게 행동하게 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온 땅을 덮는 홍수가 날 때를 위해서 평생을 방주짓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120년, 정확하게 120년이 몇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평생을 오직 방주, 큰 배 하나 짓는 일에 다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을 덮는 홍수입니다. 홍수도 그냥 홍수가 아니라 온 땅을 덮는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아직 비가 내리는 지구 환경이 아니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당시는 비가 아직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지구 환경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지구 환경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층으로 둘러져 있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하늘이 물층으로 쫙. 그래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위에 하늘에 지금 구름이 떠 있지만 원래 처음에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층이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태양을 볼 때는 태양이 우리처럼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찌그러져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찌그렇게. 근데 지금도 그런 고대 시대 사람들이 그러는 그림을 보면 찌그러진 태양 그림이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옛날 노아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태양을 한번 그려봐라. 태양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태양은 뭐 타원형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물 이렇게 굴절돼서 보이니까. 그런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온 세상이 잠기는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평생을 방주를 만드는 일로 보내는 것은 보통 과격한 것이 아니죠. 아니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온 세상이 담길 만큼 엄청난 홍수가 내리는 비가 오니까 방주를 짓는다. 이 보통 과격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인터넷 어디선가 이렇게 보니까 노아 홍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지만 그때 아마 지구가 다 잠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이 8,000만 미터인데 그게 어떻게 잠겼겠어요?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나 다 잠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런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작은 뭐 동산 같은 그런 산들이 처음에 노아홍수 이전에는 산이라는 것이 높은 산이 없었고 그냥 언덕 정도의 작은 산들밖에 없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렇게 터져 올라오고 해서 온 세상을 다 잠겨서 뭐 까마귀가 새가 날아가서 어디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다 물에 잠겨서 완전히 창일했습니다. 그런 노아홍수가 그렇게 창일했었는데 이 노아홍수 말기에 이제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이제 한 곳으로 다 모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무튼 드러나라는 거죠.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럼 한 곳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땅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이 내려가야 되고 반대편 땅이 그만큼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다 생긴 것이죠. 그때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바다도 깊은 곳은 몇천 미터, 3,000미터 넘는 깊이에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죠. 노아홍수 말기에 내려간 것입니다. 한쪽은 침강하고 한쪽은 융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물고기 화석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겠습니까? 그것이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산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능선이 있고, 그리고 골짜 있고, 이게 산이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산이 이렇게 생겼을까? 산의 모습이 그렇게 생긴 것도 노아홍수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일시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빠져나갈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좀 약한 부분들 쓸려 내려가고 좀 딱딱한 부분 남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 골짜기가 말하자면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흔적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산이 저렇게 생길 수 없습니다. 그냥 둥그스름하게 생겨 이렇게 뭐 둥그스름하게 생겨야 되지. 산마다 다 이렇게 골짜기가 잘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산마다 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을까? 그게 이제 이렇게 노아홍수로 창했던 물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굉장한 어떤 엄청나게 하면서 쓸려 내려가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산이 됐다. 그런 것이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 1.1획도 틀림없는 것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과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고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먼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선교 나간다고 하면서, 선교 간다고 출발하면서 어느 나라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선교 나가신다고 해서요. 어느 나라로 가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출발하려고 하셔서 일단 그냥 출발하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짐을 싸서 이사를 갑니다. 누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 어디로 이사 갑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는 대로 그냥 일단 출발하고 봅니다. 어떤 이런 것이거든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때 선교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인가요? 어디 보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콜롬비아인가 어딘가? 공항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하나님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단 야 비행기 타 그런 거거든요. 탔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보통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에서도 파송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밀림속의 십자가 보니까 그 사람도 그래서 파송 받아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누가 파송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어느 교회도 파송해주지 않죠. 그런데 참된 믿음에는 이런 어떤 과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사를 합니다. 대단하죠. 오늘날도 집에서 이삿짐 싸면서 우리 이사 갑시다. 어디로 가는데 몰래 가다 보면 어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이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격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죠.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있지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이미 장성했는데 장성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몸을 갈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보통 과격한 것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과격한 행동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칼을 뽑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이삭을 죽이고 그리고 갈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고요. 이걸 누가 이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안에 살아라 할지라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과격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17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게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이죠.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과격하게 행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보통 과격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과격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죠. 30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호수아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7바퀴 돌고 그리고 고함을 크게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잖아요. 이게 얼마나 과격한 행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신 나간 행동이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니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여기 상당 산성보다 훨씬 더 견고할 텐데 아니 그 상당 산성 몇 바퀴 돈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지리라. 정신 나간 행동이죠. 일반 시각으로 볼 때는. 말하자면 오늘날 누가 그렇게 돌고 있다면 또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병자지. 저게 돈다고 저게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그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과격한 행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이 그렇게 무너졌다. 그럼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돌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죠.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받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어떤 과격성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의 예는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런 얘가.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하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도 아마 마지막 대환란 때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한 고문 받아도 나 풀려날 필요 없다고. 왜요? 그냥 이렇게 고문 당하다가 차라리 여기서 그냥 순교하는 게 낫지. 그냥 풀려나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같이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기 톱으로 켜는 것은 내 몸을 톱으로 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결국 이 과격한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격한 믿음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에 따른 그 행위가 우리에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과격하게 행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은 사람을 과격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열정은 우리를 과격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뭐 청춘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죠. 청춘 남녀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과격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과격한 행위를 할 수 있죠. 이것이 사랑과 그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기도 한 것이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근데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열정, 그 믿음은 이런 과격한 행위를 얼마든지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면 이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신앙 연륜이 오래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안전지대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고자 합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 연륜이 오래가면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의 과격성을 상실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안전지대보다는 믿음대로 과격하게 기꺼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젊은 세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 젊은이를 가리켜서 애늙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 애늙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험 정신없고 도정신 정신없고 나이는 젊은데 여전히 안전지대, 아직 벌써부터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이 젊은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고 과격해 보이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한 요소로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뭐라 할까, 야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과격성,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부러라도, 그거는 관계없지만, 저는 가끔 산에 가면 일부러 좀 과격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70, 80 들어서까지 좀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믿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래야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야 어떤 믿음에서도 얼마든지 더 과격하게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앞뒤 재지 않고 뭔가 어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보여주면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선교사들도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로 전부 다 20대에 이 먼 조선 땅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그들을 보통 과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젊음은 그렇게 과격하게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 다윗이 젊었을 때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진하잖아요. 돌멩이 5개 하고. 얼마나 과격하게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뭐 군사에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면 되지. 그리고 막 그냥 그 믿음 안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변해가서는 이제 뭐 합니까?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은 알았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이 깨닫죠.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다윗의 이 불신앙 때문에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것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를 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 그거 파악하려고 인구조사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있었거든요. 전쟁은 뭐 군사 많고 좀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달려나갔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안전지대를 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가 충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를 모색한 것이죠. 이제는 다윗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믿음의 과격성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니까.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이 우리가 이런 과격성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과격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과격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분명히 이것은 재림 직전의 때를 보여주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이거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일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 꿈은 꿈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꿈은 젊을 때도 얼마든지 꾸죠. 이것은 이 꿈자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꿈. 너 꿈이 있냐? 장래 꿈, 어떤 꿈 가지고 있냐? 나이 든 사람은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캠프 가서 말한 거 들은 이 기억이 나네요. 자기 장인어른이 어디 모임 갔을 때 따라가가지고 기다리냐고 이렇게 오래돼도 안 나오길래 뭔 얘기 하나 잠깐 들어보니까 뭐 비전 꿈 얘기를 하나도 하는 얘기 없고 한마디 듣고 자기가 기겁을 했다면서 어떤 그 할아버지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자네 몇 자리는 받았는가? 나이 들면 그런 것입니다. 꿈이 없어요. 그냥 몇 자리도 좋은데 받았어. 이게 뭐 완전 인생 끝난 거죠. 꿈꾸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본래 꿈은 젊은이들의 향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니까 나이 든 사람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한은 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그저 어디 좋은 몇 자리나 받으자. 이러면 이제 이건 젊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그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성령이 부어지자 꿈을 꾸는 것이고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과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은 반드시 이 폭포 구경을 한번 갔다 오셔야 됩니다. 무슨 폭포입니까? 나이야 가라 폭포 한번 반드시 보시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이는 전혀 관계없이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75세에 과격하게 행했잖아요. 75세라는 나이에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주하게 되죠. 안전지대를 택하게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사를 간다? 이 보통 그 나이에는 그렇게 행할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과격한 것이 아니죠.
같은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과격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어떤 과격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물론 때로는 바로 행동하기보다 오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어떤 과격성이 아니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게 그것이 오히려 과격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행동만 하는 것이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행동만 하고 과격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래 무조건 그냥 오래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일 때도 있는 것이죠. 저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과격성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경우에는 오래 참는 것 자체가 과격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행동하는 것이 쉽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주 대단히 과격하게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면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게 하는 이런 참된 믿음의 이 과격한 믿음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과격한 믿음 가진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정말 믿음의 과격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왜가 과격성이니까요. 분명히 믿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어떤 거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정말 결정적인 어떤 것이 딱 닥치면 금방 그 믿음이 금방 표시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넘어서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과격성을 상실한 그리스도들이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조금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놀랍게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